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경성 집사님, 어머님 김순 집사님 장례 예배에 가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는 건 우리 오경석 집사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오경석 집사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 위독하시다고 오후에 밤늦게 전화 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급하게 내려갔다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그 다음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중증 환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 멀리 익산까지 가셨는데 어머님 면회도 못하고 위독하다고 하셨는데 면회도 못하고 그냥 눈물의 발길을 이렇게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셨다고 전화 연락이 저에게 왔습니다. 결국 어머님 마지막 임종을 못 뵈고 떠나보내는 막내 아들의 그 마음이 제 가슴에 느껴져서 참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나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둘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내용을 보니 미련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이다 라고 막 우기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야 이 바보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집세고 미련한 사람은 끝끝내 1 더하기 1은 10이야 하고 막 우기면서 계속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똑똑한 사람과 함께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둘이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크게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그 마을 원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원님 앞에 왜 싸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바보가 자꾸 1 더하기 1은 2인데 10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랬더니 미련한 놈이 1 더하기 1은 10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의견을 꺾이지 않고 고집을 핍니다. 원님이 한참 둘이 옥신각신하는 걸 듣다가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원님이 이방에게 여봐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저놈을 당장 묶어서 곤장 10대를 쳐서 보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 이게 난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곤장을 맞아야 되느냐. 원님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따집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끝끝내
고집을 피는 저 미련한 놈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네 놈이 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놈이다. 네가 더 미련한 놈이야. 그러니 네가 권장을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만 권장을 열대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의 교훈은 어리석은 사람과 대적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러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어떤 이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어떤 것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인이 안 돼 명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우기고 자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싸우는 것을 보면 대부분 큰 일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들어보면 유치한 일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하고 싸웁니다.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이 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마십시오. 또 미련한 자와 계속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욕을 얻어먹고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나갑니다. 그러나 누가 참 지혜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달 가정의 달 모두 다 화목하고 즐겁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느냐, 왜 주일 놀러 가지 그 인생 아깝게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해도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등입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정답입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너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병대가 있는 22살 된 아들과 이제 7살이 된 늦둥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 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늦둥이 딸이 저에게 와서 막 애교 피고 이쁜질 할 때마다 제가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귀여운 우리 딸은 어디서 왔을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7살 딸 늦둥이 딸 혜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3, 4살 때부터 항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살 된 딸도 3살 된 4살 된 아이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어와 코끼리 등 모든 동물들에게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죽고 싶은 그런 기소 본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도 고향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부모님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연중에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온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졌으니 강건하면 7, 80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는 고향으로 왔다가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은 우리들에게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성이 바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물 냄새를 기억해서 그 물 냄새를 기억해서 산란 시기가 오면 그 냄새를 막 쫓아서
강을 거슬러 그 엄청난 그 힘으로 역류를 뚫고 자기가 태어난 그 모천으로 되돌아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의 알을 낳기 위해 하천의 최상류로 다시 힘겹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향이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연어들이 그곳 본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연어들의 그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 그 연어 할 때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봤는데요, 그 연어들이 몇 마리나 마지막 본향에 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200마리 중에서 약 1마리 아니면 2마리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약 1%나 2% 정도밖에 돌아가는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본향으로 돌아가는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적은 확률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적은 확률, 낙타 바늘 들어가기도 힘든 정말 적은 확률에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와서 아무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로 주께 경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하신 복된 주일, 복 주시려고 하는 이날,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는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제3회 SN 남부 선교회에 우리 탈북민 신대원생들 장학금 전달식과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한 100여 명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총장으로 제가 발령받을 때 하나님께 첫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를 계속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특히 코로나로 그 안에도 어려운 우리 탈북민 교회들 쌀 끊어지지 않도록, 월세 밀리지 않도록,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탈북민 교회와 북한 선교, 저 북녘 땅을 돕는 일에 하나님 후원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후원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탈북민교회를 도우는데 2천만 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전달하고 또 여러 교회들 분당 창조교회부터 남북교회 여러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 와서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코로나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제가 하나하나씩 1대1 결연을 연결시켜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3국 출생의 아이들, 우리 오키시 자녀처럼 상림이 같은 우리 센터의 지원이나 우리 아이들 같은 중국에서 온 아이들, 또 다문화 몽골에서 온 아이들, 언어가 문화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음 통일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 센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어제도 전기 지난 여름에 물 수해로 누전돼서 전기가 계속 자주 나가고 위험하고 또 열악한 전기 공사들을 보강했어요. 제 강대상도 많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한 김에 서비스로 이 등을 3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교실도 지금 등이 더 늘어서 환해졌어요. 아이들이 더 밝은 곳에서 이제 내일부터 생활하고 교육할 수 있게 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에어컨을 또 공사를 지금 준비하려고 에어컨도 어제 사놨어요.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온열기가 난방이 안 돼서 선생님들 사무실에 너무 추워서 집에서 막 기구들을 가져오셔서 난방 기구들을 가져와서 겨울을 버텼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길을 열어주셔서 난방 공사를 또 할 수 있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스프링클러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이루고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 너무 귀한데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 특별히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올해도 제가 어제 갔는데 올해 더 많아졌어요. 54명의 지금 신학생들, 북한에서 온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까지는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이나 남북 하나센터나 여러 군데서 주는 후원금으로 학교를 그나마 다닐 수 있는데 대학원 때부터는 등록금이 더 비싸지는데 지원이 다 끊겨요. 대학원은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해요. 꿈을 포기해요. 그런데 목사가 주의 종이 되는 것,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한 그 기도가, 그 선교가, 그 사역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 장교들, 우리나라 별 4개의 인군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자고 해서. 너무 믿음이 좋은 대장 대편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얘기하면서 목사님,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신학생들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가 도와야 될 게 있을까요? 저희 군 장교 출신 신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신의회가 있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1차 미팅하고 2차 미팅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신대원생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재정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잘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북한 땅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군장교들 별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발족식을 하고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지난번에 10명, 어제 토요일날 10명에서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전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 세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탈북민 신학생들 장학금 전달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코로나로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 자녀들 안부 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얘기하다 보니 이 모든 북한에서 온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고향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에 약간씩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의례적으로 뉴스에도 전 세계에 발표했듯이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약 30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거나 그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이 또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왔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경제 단절되었고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지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어떤지 지금 누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코로나만큼은 북한이 제일 전 세계에서 1등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 마을이나 한 집이 코로나가 걸리거나 그러면 아예 통제하거나 그 사람들을 매몰시켜버린다고. 격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살시킨다고. 그래서 더 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또 경제 단절들, 지원들이 안 되고 있고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작년에 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이 많으면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어제 한 북한에서 온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최근에 들었더니 한 사람 월급이 한 달 월급이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옥수수가 3,500원 정도. 그러니까 옥수수 사 먹을 돈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살 수 있느냐? 마음껏 사지를 못한대요. 고난의 행군을 처음 겪었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꽉 움켜쥐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 그러니 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큰 어려움을, 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중국 최전방의 그 보초수고 군인이었는데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신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이 북한 땅으로 넘어오면 전부 다 지금 쏴서 죽인대요. 조류들 전부 다. 왜냐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코로나에 조류들이 많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최전방의 군인 출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있을 때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철새들 절대 안 넘어와.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더니 철새들도 알아. 북한 여기가 북한 땅이구나 하고 알고 이거 먹을 거 없네. 여기 있다가 굶어 죽어 하고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철새들 안 온대요. 이제는 알아서. 북한 땅 안 온대요. 그래서 철새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어디 평야, 어디 평지, 어디 늪지 가면 습지 가면 먹을 게 많구나 하고 알아서 그쪽으로 몰리지 북한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걸 아니까. 하물며 두더지들도 막 왔다가 이거 북한 땅이네? 굶어 죽겠다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 비극을 참 웃지 못하는 웃고픈 이 읊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북한 고향이 나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6살 때 고향을 떠나서 먹을 걸 찾아서 가족들이 뿔뿔이 이산가족이 됐고 지금도 생사를 많이 알지 못하고 6살 때 고향을 떠났는데 먹을 걸 가서 떠났는데 그때부터 꽃제비를 계속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에 왔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신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꽃제비로 살았던 시간들만 기억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향이 그립대요. 고향이 가고 싶대요. 고향이 사무치도록 그립대요. 가정의 달 5월이 되니 특히 어버이날이 되니 더욱더 북한에 살아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어버이날 남몰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난 곳이 틀립니다. 고향이 다 다릅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도 고향이 틀립니다. 저와 아들은 여수지만 아내는 순천, 우리 늦둥이 딸은 김포예요. 다 고향이 틀려요. 가족 중에서도 아들, 딸, 남편, 아내 다 고향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하나예요. 그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소개하는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다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저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가 잠깐 사는 거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구나. 우리 샤샤와 바드채책이 앉아있지만 우리 나타샤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가족으로 있지만 이들도 성경에 나온 외국인들처럼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점사자 지사님은 나 지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우리 바드채책도 고향에 못 간 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의 고향은 샤샤나 바드채책이나 우리 오키시나 우리 저 북한이나 몽골이나 우즈벡이나 그 어디든 우리의 고향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혜야한테 아빠 오빠랑 왜 우리는 다 고향이 틀려? 아니야 혜야야 그거 필요 없어. 너가 김포면 뭐고 여수면 뭐고 순천 그거 필요 없어 혜야야.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얘가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저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정말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더 나은 본향, 이 땅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고향보다,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장차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장차 나타난 오는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참고 승리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일은 핍박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들이 그것을 이긴 것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우리 오경서 지사님처럼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아픔과 슬픔이 올지라도 잠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곳에 우리 고 김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가서 편히 안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본향에 남아있는 유족들이, 남아있는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최종 승리하여 반드시 돌아갈 그 본향으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명절 때 하루가 걸려더라도 교통체증에 막 지옥 같은 그 고속도로에 갇혀 있더라도, 땡볕에 갇혀 있더라도, 중국은 더 그러잖아요. 춘절에 보니까 막 왕복 일주일이 넘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사업할 때 그 석산에 물건 거래처를 찾아가는데 3일을 그 택시를 대여해서 갔는데 3일을 갔어요. 밤낮. 그런데 춘절에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그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구가 춘절에 대이동을 하면서 그 교통,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그 명절의 교통체증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통체증과 그 상황들을 감수하고도 1년에 한 번 그 고향으로 막 가려고 죽기 살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가고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나요? 얼마나 사모하는가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소 본능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결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일, 우리에게 장차 반드시 오게 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인생의 행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감사 찬양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얻으려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본향으로 갈 그 발걸음, 복된 발걸음으로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의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영생의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도 매일매일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즐겁고 복된 하루하루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